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203강 비하인드 엔드타임 14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메시아 왕국의 이제 환경이 이제 지금의 환경과는 전혀 새롭게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 특히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사단과 악령들이 이제 인간과 이 자연계를 이제 미혹하지 못하게 이제 무적행에 가두어 둔 상태다. 그래서 이 환경이 이제 영의 환경으로는 이러하고 하나님과의 그과 인간 이제 자연 여러 가지 자연 생태계의 여러 가지 모습이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은 이제 메시아 왕국의 인간들이라는 제목으로 인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본어에 들어가서 메시아 왕국을 이제 구성하는 사람들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하나는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첫째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 나라에 이제 참여하게 된 이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첫째 부활. 그래서 전에 여러 원리티 특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부활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제 곧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육체로 다시 이렇게 부활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메시아 왕국은 이렇게 첫째 부활했다는 거는 이제 육체로 이제 몸을 입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환란을 통과한 자들 중 이제 일부가 이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광야에 피신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양들 있잖아요. 양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아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광야에 피신했던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또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뭐 당연히 첫째 부활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저기죠, 생존해 있기 때문에 변화체를 입어서 업그레이드된 육체로 이렇게 동일하게 이러한 수준으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심판 때에서의 이런 양들을 통해서 메시아 나라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육체가 아닌 지금의 우리의 육체와 같은 수준에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 거는 이 칼에서 벗어난 백성도 적그리스도의 칼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은혜를 이렇게 입었다. 너희가 이런 안식에 들어오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피난할 장소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메시아 왕국에서의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인간 특성이 악의 유혹과 미혹에 이제 빠지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물론 잘못은 이제 저지를 수 있죠.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은 이제 사단과 악령들이 이렇게 유혹과 미혹 이런 상태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악성이라 그럴까, 악성이 발현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성이라는 거는 이제 사단과 악령으로부터 가진 그것이 인간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근데 그때는 그 악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이제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제 어떠한 사소한 이제 잘못 같은 거는 할 수가 있죠. 또 요 메시아 나라 가운데서도 그렇지만은 이제 큰 이제 그 변화가 이렇게 지금과는 다른 그러한 그 존재로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이. 그리고 또 인간이 수명이 이제 굉장히 길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수명이 이렇게 길어진 거는 저기죠. 이제 첫째 부활, 그러니까 즉 변화한 성도들, 그러니까 육체가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부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성도들은 업그레이드된 육체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는 데까지,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가 이제 천년의 기간이라고 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끝나는 때까지 거의 죽지를 않게 된다. 그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인류사 일기에 있어서 아담을 비롯해서 쭉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예 사람들이 거의 900년 이상의 그런 수명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러한 정도로 이렇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참여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광야에 피신했던 이제 유대인이나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양으로 판정을 받아서 참여한 경우는 이제 변화하지 않은 몸이니까 지금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몸에 이제 참여한 자들은 이제 환경이 이제 메시아 나라의 환경이 굉장히 좋은 까닭에 한 나머지 수명 뭐 100년에서 뭐 2, 300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길게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뭐 300년까지도 살 수 있겠죠. 이렇게 100년에서 200년 정도의 수명을 살고 죽게 된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변화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은 그렇죠. 한 100년, 200년 정도 산다. 그리고 어렸을 때 아주 참여했으면 뭐 300년 정도까지는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의 경우 그 메시아 나라에서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업그레이드된 육체, 좀 더 이렇게 뭐 DNA라든가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조금 더 좋은 파괴되지 않은 상태, 원형의 상태 그렇게 태어난 경우라든가 또 저기 아까 얘기한 그 변화되지 않은 육체로 이제 들어간 존재들이 낳은 이제 자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손은 조금 더 약간 선천적으로는 조금 뭐 부족하겠죠. 그 여러 가지 이제 DNA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또 파괴도 됐으니까 인류가 살아오면서 그렇지만은 조금 약간의 선천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나무와 같이 수백 년의 수명을 가진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이렇게 양쪽 이제 부모님이 약간 좀 틀리겠지만 두 경우 모두 외면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변화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들어간 경우의 자손들 같은 경우는 뭐 600년 정도 이 정도 살겠죠. 환경이 좋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변화된 육체로 들어간 자의 자손들은 한 뭐 700에서 900, 1000년 정도까지 이렇게 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5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내 백성,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의 백성이 수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그러니까
나무가 몇백 년 살고 길게는 1000년 이상 사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수명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나라에서는 결혼을 하고 번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면은 그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천년이 잠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렇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뭐 독자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이고 강의를 쭉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수가 그 바닷모래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이 글에서는 이제 수가 많다 그럴 때 이제 바닷모래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바닷모래 같이 많은 수가 이제 그 메시아 나라 끝에, 천년 왕국 끝에 이제 반란에 참여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았다. 즉 뭐냐면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번성을 이제 인류가 다시 엄청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때에 이렇게 또 인구가 거의, 지금이 78억이잖아요. 21년 현재 7월 현재 78억이다. 근데 이제 이때도 뭐 거의 한 80억에 육박할 정도의, 그냥 7, 80억에 육박할 정도의 그렇게 많은 수로 인류는 이제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 새로 태어난 인간들은 이제 일단 죄에 오염되지 않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하는 때가 온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사단을 하나님이 다시 이제 풀어서, 사단과 악령들을 다시 풀어서 이렇게 시험하는 때가 온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대부분은 이러한 이제 미혹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새로 태어난 그 이제 메시아 나라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죠. 그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반란에 저기죠. 그렇게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원천적으로. 그리고 또 그 메시아 나라에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들어갔던 사람들은 뭐 300년 안에는 다 이렇게 죽잖아요. 그 뒤로는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류가 겪었던 이제 그 시대로 볼 때 마지막 때 그 혹독함을 이제 이야기로는 듣지만 이제 끝에는 이제 다 또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사단에게 미혹되는 자가 이제 태반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살펴보면은 메시아 나라에서의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길어졌다. 그렇죠.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사 일기 아담으로부터 노아 사이에 그러한 인간의 수명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사회가 구현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혼과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데, 이제 거의 이혼이 거의 없다. 그렇죠. 이혼이 거의 없고 이제 이상적으로 공의로 통치되는 이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1000년 동안이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래서 1000년 동안 메시아 왕국에서 인류는 다시 번성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인류사 일기 그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그 인간이 살았던 수명으로 이렇게 메시아 살게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인류사 2기 마지막이잖아요. 인류사 2기 그러니까 수명이 지금 지금은 한 8, 90까지 좀 올라갔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이제 여기 메시아 나라 때 이제 제 인류사 3기 동안에 인류의 수명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이제 우리가 그 메시아 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보충
좀 이론인데 이거는 메시아 왕국에서의 성령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직 이제 추정이고 이제 저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까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이름하여 이제 성령 인간이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쓰는 것입니다. 저희 엔타임 센터에서 지금도 성령 인간과 일반 인간 간에 일반 인간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인간 간에 아무런 구별을 할 수 없듯이 그렇죠. 아무런 구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성령 인간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일반 인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인간 간에 지금 아무런 구별을 할 수 없듯이 이제 메시아 나라에서도 구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성령 인간과 성령 인간 사이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일반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굳이 따지면은 그때는 막 성령 인간과 뭐 일반 인간, 뭐 여러 성령 인간 여러 결혼의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이제 성령 인간과 성령 인간 사이에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도 일반 인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태어나면서 성령 인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인류사에 있어서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성령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난 성령 인간의 원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뒤로는 이제 성령 인간들의 탄생은 이제 오순절 이후다라고 저희 엔타임 센터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제 죄사 대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에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께서 인간에게 임하시잖아요. 그 임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엔타임 센터는 성령 인간들의 탄생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좀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이제 그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는 것이 요 마지막 지금 인류사 2기까지 이렇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더 깊었었는데 이렇게 메시아 나라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 굳이 없을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또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 메시아 왕국 마지막 때에 있어서 사단과 악령의 대부분이 미혹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에게 반란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일반 인간의 다수를 이루는 것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러한 인간은 이제 성령 인간이잖아요. 그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 그 존재 외에 대부분의 그 일반 인간, 이 존재는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는 반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반란에 마지막 때 이 반란에 그 대다수의 인간들이 참여하는 걸 보면은 그 일반 인간이 다수 메시아 나라 끝날 때까지도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사단과 악령의 미혹을 이렇게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년왕국 기간에 새로 태어난 성령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악을 경험하고 훈련시키는 이런 목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인간은 또 이렇게 악을 경험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반란의 때에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존재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 이 끝에 요 반란의 시기가 있잖아요. 끝에 반란. 요 기간 동안에 역설적이게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존재들이 이렇게 있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실 것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의 대부분 메시아 왕국의 대부분의 기간에서는 이제 그냥 일반 인간의 이 다수인 성령 인간이 그렇게 많이 새롭게 탄생하지는 않는 그렇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요 지금 보론 말씀드리는 거는 좀 추정입니다.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추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마지막 때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 임박기잖아요. 그래 지금 마지막 때는 인류 역사상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지금 가장 행복한 존재들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인류상 가장 행복한 존재들로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성령으로 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인류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존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 왜냐면은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겪어야 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축복의 그러한 이제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더 축복이다. 왜냐하면 여기 천년왕국에서는 태어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일반 인간의 수준에 있다가 사단과 악령들에게 미혹되어서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지금 사단과 악령이 지금 있는 이제 허락하는 지금 환경이잖아요.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로 여기서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존재라고 어떻게 보면은 메시아 나라에서보다도 더 행복한 순간들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왜냐하면 이 존재들은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